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성경에 나오는 3대 승리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답하기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엘리야의 승리, 850대 1로 승리를 거둔 이 사건. 두 번째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연약한 10대의 소년이 그인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거둔 승리의 사건을 성경에 나오는 3대 승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정의는 다를 수 있지만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거둔 승리는 그만큼 엄청나고 기억될 만한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 7장은 이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메뚜기 떼처럼 많고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인 거죠. 최소한 13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응해서 모여들었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3만 2천 명이에요. 여러분 3만 2천 명 많이 모였죠. 그러나 13만 5천 명에 대항해서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죠. 옛날 전쟁에는 특별히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리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13만 5천 대 3만 2천 명이면 대략 4대 1입니다.
4대1로 하는 싸움은 이기기가 힘든 싸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희 중에 이 전쟁이 두려운 자는 집으로 다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고 남아있는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군사의 숫자는 3분의 1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4대1의 싸움이 13대1의 싸움으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도 아직까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이들이 물 마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시험을 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 그리고 물을 이렇게 손에 담아서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9,700명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갑니다. 남은 숫자는 300명이죠. 처음 숫자에 비하면 100분의 1 정도만 남은 거죠. 99%는 돌아가고 1%가 남아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은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그 숫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32,000대 135,000명에서 그리고 10,000명 대 135,000명에서 그리고 이제는 300대 135,000명이 싸움이 된 거죠. 이걸 비율로 따지면 450대 1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한 명이 450명을 물리쳐야만 이길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전쟁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또 그것도 많다 하여서 300명으로 숫자를 줄이라 하셨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 남아있는 300명의 용사는 말 그대로 정예 중에 정예의 용사들이었다. 이 300명의 용사들은 한쪽 무릎만 꿇고 한쪽 손에는 창이나 칼을 들고 그래서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셨던 군인 중에 군인이다. 반대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은 물을 마시기 급급해서 군인다움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300명처럼 정말 정예 신자들이 되자라고 적용을 많이 하죠.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예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아도 물 마시는 자세에 따라서 참 군인과 거짓 군인을 구별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10,000명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사자의 심장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10,000명의 병사들을 물 마시는 자세에 따라서 진짜 군인과 가짜 군인으로 구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온당치 않은 해석입니다. 만약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300명이 나왔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물을 핥아 먹은 사람이 9,700명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300명을 돌려보내고 9,700명을 남겨놓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자세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물 마시는 태도나 자세가 아니라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하신 이유는 숫자를 줄이려는 목적이지 10,000명 중에서 진짜 군인을 찾으려고 시험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숫자를 줄인 이유가 뭘까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스스로 자랑하기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숫자를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다는 얘기죠. 이 자랑이라는 말을 새롭게 번역하면 교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숫자를 줄이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승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정말 전략을 잘 짜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긴 하지만 그래도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300대 13만 5천 명의 전투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화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든지, 이쪽은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돌멩이만 들고 있다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무기조차도 미디안과 아말렉이 훨씬 더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300명이 무기력이나 혹은 군사력이 월등한 13만 5천 명을 이겼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겼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줄여가셨다는 겁니다. 여기 자랑이라는 말은 원래 땅에 구멍을 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랑의 결국이 이와 같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높이면 자랑의 마지막은 자기가 파놓은 땅의 구덩이에 떨어져서 결국 스스로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자랑의 궁극적 결말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힘센 개미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이 겨우 쌀 한 톨을 힘겹게 옮길 때 이 힘센 개미는 쌀 2톨을 팍 집어 던지면서 그렇게 천하장사 개미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개미가 이 개미 사회는 너무나 좁다. 내가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나가서 내 힘을 자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미굴을 벗어나서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 시장에서 쌀 2톨을 던지면서 힘 자랑을 했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꼬마아이의 발에 밟혀서 그만 개미가 비명 행사하고 말았다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과 자랑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룬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흐뭇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지혜를 빼앗아 버리자 하나님이 정한 때만큼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그의 건세를 회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헤롯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 앞에서 의관을 정제하고 자리에 앉아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부하는 이 백성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하고 자기를 높인 거죠. 겸손하지 않고. 근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기 스스로를 신격하였더니 헤롯의 마지막이 정말 미물,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인 것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또 그 패망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세워두게 되면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스스로 겸비한 마음을 가질 것을. 우리가 사실 뭔가 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교만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만을 향해 내 마음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이것이 신앙의 역설적인 신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교만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숫자를 줄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을 믿게 되죠. 그런데 300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이 되면 사실 그때 300명의 사람들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줄인 이유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 숫자를 줄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어들고 10,000명이 다시 30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미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리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네가 만일 두렵거든 너의 부하와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기드온의 마음에 깃들어 있는 두려움을 아신 거죠. 보신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래 내려갔는데 거기서 적군들이 대화하는 꿈을 듣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합니까? 14절에 보면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기드온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꿈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드온의 마음 속에는 소심함이 있어요. 처음부터 용장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리삭을 타작하던 그런 소심하고 여느 남자와 다를 바 없는 그 시대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던 소심남이 바로 기드온 아닙니까? 기드온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보리떡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보리떡 뭐 이거 맛도 별로 없고 또 고급 음식도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떡 아닙니까? 개떡 같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이죠. 그런데 그 보리떡이 굴러가서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열등감의 자존감, 나는 보리떡 같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타작조차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이렇게 주스를 하는 전혀 다를 바 없는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그런 자아상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기드온의 칼이라고 적군을 통해서 기드온의 마음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분명히 깨닫게 되지 않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보리떡과 같은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 전쟁에서 정말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리떡 한 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구나 라는 사실을 적군들을 통해서 기드온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마음에 있었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용기 100배에서 이제 진영으로 돌아와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명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개시하죠. 19절에 보면 이제 300명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 속 횃불을 감추고 일시에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면서 항아리를 막 깨뜨리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어둠 속에서 적군들이 자중지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막 찔러 죽이고 서로 적인 줄 알고 막 격투를 벌여서 자기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서 패배하게 된 거죠. 보리떡 같은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14만 5천 명의 그 군대를 깨뜨려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임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리떡 같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면 이렇게 강력한 진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나오는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탁월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왕도 있고 학자도 있지만 농부도 있고 그리고 어부도 있고요. 아주 많이 배운 대학자도 있지만 학교라고는 가보지 않은 그런 무식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사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정말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드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이 보리떡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그게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사용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10대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3m 가까이 되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리떡 같은 300명의 용사가 14만 5천 명을 격파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참 우리가 보리떡 같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나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보리떡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보리떡 같은 너의 인생이 강력한 적군들을 격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건세와 부와 기와 모든 어떤 이 땅을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보리떡이냐 혹은 찰떡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보리떡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강력한 진을 격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 이런 신뢰, 이런 확신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숫자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하나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적게 가지면 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그 크리스찬 경남에 보니까 서강대 그 철학 교수를 지내시고 우리
우리 고신총회의 그 이사장까지 지냈던 강영한 교수님이 쓴 글이 실렸더라고요. 그분이 거기서 한국 교회가 직면한 세 가지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종교 간의 어떤 다툼들, 그리고 또 사회 형성되어 있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어 가는 것, 마지막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자본주의 세계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 교수님이 이제 서강대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기 강의에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교제를 하면 얘기를 해보면 어느 교회 다니냐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동네에 있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동네에 있는 교회 무슨 교회냐고 물으면 그때서야 저 칠원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어느 교회 다니니? 저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니? 저 소망교회 다닙니다.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대형 교회 다니면 마치 신세계나 롯데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동네 교회 다니면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온 것 같은 이런 의식이 학생들의 마음에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영적인 위기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여러분, 유명한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더 성경적이고 동네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덜 성경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유명한 이름들 숫자에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의식들부터 깨뜨릴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동네에 있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네, 칠원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경남 함안에 있는 칠원교회 다닙니다. 칠원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쫙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자기가 속한 영적인 공동체에 대한, 그게 사이즈가 얼마나 크든 건물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부심은 다른 교회를 배척하는 배타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긍정함으로 내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이런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깨뜨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회가 규정한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숫자라는 것, 계량화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그 세계관들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복음이, 여러분,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 내가 속한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 공동체냐,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온 우주를 얻은 것보다 더 훨씬 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보리떡과 같은 그런 성도고 또 보리떡과 같은 그런 교회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이 보리떡 한 덩이가 세상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사사로 부르신 사람들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온니엘, 이미 전쟁에서 은퇴한 그런 노병이지 않습니까? 한물간 태역 군인이잖아요. 에훗, 왼손잡이 에훗,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애인 에훗, 삼갈,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요즘으로 치면 무당 집안에서 태어난 출신이 미천한 그런 사사 아닙니까? 드보라, 그 시대의 여성들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셨어요. 기드온,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에서 미리삭을 추수하고 있던 소심남,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죠. 다 보리떡과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보리떡과 같은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 이런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